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안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 우리 육체가 원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서로 다른 그러한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것이 대치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육신의 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언제나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이제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민하고 깨어있을수록 이 갈등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갈등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참 문제가 하나도 없고 맨날 태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과 안에서 대치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렬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인데, 거기에 그는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이 5장 19절 보면 거기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 16절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그 욕구를 따라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육체의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다, 또 그 욕구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즐거움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즐거워합니다. 사람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잘 됐다는 소식이 기쁩니까? 못 됐다는 소식이 기쁩니까? 예? 예, 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구가 뭐냐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원수가 무슨 뭐 사고 났다더니 뭐 원수가 망했다 그러면 3년 뭐 체중이 내려간다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욕구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의 욕구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늘 마음속에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육체의 욕구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술이 아주 쪄들어가지고 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을 망친 걸 실제로 자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술이 만취돼가지고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온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제 술을 참 잘 마셨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그 스스로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즉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는 종들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실제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자기에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는 뭔지 알지만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죄의 종,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사탄이 그 강한 능력으로 사단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거기에 종사를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육체의 정욕에도 이 육체의 욕구에도요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그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 정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 거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세가 표현한 걸 보면 모세의 그 삶에 대해 표현한 걸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실 때 인상 쓰고 마신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술 맛이 있다느니 뭐 즐겁게 마시죠. 마실 때는 항상 깰 때가 문제이지 마실 때는 다 즐거워요. 노래도 아는 사람이 그냥 술 마시면 동네가 떠나가도록 노래도 하고 참 즐거워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겁이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대들지도 못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아무한테나 대들고 그 나름대로 낙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좋은 열매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긴 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동안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이루는 열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추한 것들입니까? 육체가 맺는 열매들을 보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욕구를 따를 때 맺는 열매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 육체의 요구를 이루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것을 조장해서 상술이 발전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 인간들을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더 좋은 술을 만든다 그러는데 좋은 술을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좋은 술에 취한 사람하고 나쁜 술에 취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다를 게 없어요. 다 술 먹고 주정하는 거지.
좋은 술에 취한 사람은 입을 벌려서 말할 때마다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술에 취한 사람은 말할 때마다 나쁜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열매들을 보면, 육체의 열매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그런 열매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구를 이루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열매가 나쁜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 소원은 참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 소원은 나는 내 수중에 내 주머니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또 뭘 바랄까요?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참 좋겠죠. 그렇잖아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뭐 하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또 다른 1,000만 원을 향하여 나가고. 사람이 참 어리석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99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뭘 하려고 그래요? 1,000만 원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9,9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또 막 못 먹고 아껴가지고 1억을 채우려고 그래요. 1억을 채우고 나면 또 욕심이 안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돈 가지고 관이나 사고, 그 뼈가루 담을 그 함이나 사고,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이 참 참 인생은 너무너무 이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요. 알고 보면. 너무 불쌍해. 왜 그러냐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면 맺는 열매가 그래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맨 먼저 우리가 보면 육체의 소욕은 그 맺는 열매가 그런 열매밖에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였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이후하고 마음의 갈등이 언제가 더 많습니까? 믿기 전이 더 많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은 후가 더 많다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만큼은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어야 할 만큼 읽지 못한 괴로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줄 생각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며느리가 시어미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고, 이 싸움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부터. 근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이 점점 줄어들어요. 참 태평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꾸 그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다 보면은 나중에는 성령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는 허무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죄책감에서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큐티 시간을 가질 때,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성경에 오늘은 꼭
어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요. 아예 나하고 소홀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좀 오늘은 꼭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아침에 큐티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이제 오늘은 그것을 실행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마침 길에서 만나잖아요 또. 안 만나면 좋은데.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와서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실패를 했구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집에서 떠날 때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막상 그런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 생각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집에 와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때 그 괴로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절대 남의 얘기를 안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갔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그날따라 그냥 어떻게 마음이 통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에 와서 생각하니까 뭐예요? 계속 우리가 남의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남의 얘기 안 하면 자기 자랑. 그래요. 그래 계속 와서 이제 하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뭐 했어요? 계속 남의 얘기 하다 왔어.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런 고통이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의 계신 사람들의 갈증이라 그것이.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면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다. 즉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면 내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요즘에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만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갈증을 겪고 있는 것인데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양심이라는 걸 그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갈증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은 점점 무뎌가기 마련이고 나중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 양심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지 못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래 뭐라 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소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싸움을 싸운 사람은 나중에 어때요? 나는 지쳤다 그러잖아요. 지쳤다. 나중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육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가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언제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새로운 몸 가운데서는요. 형제자매들 향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형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솔직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싸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주님 안에서 우리 양심이 살아날수록 더 민감한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할 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언제 사라져요? 또 한쪽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그것과 이제 해서 나중에 육체의 소욕을 듣다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어떤 면에서는요 두 가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1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삶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그냥 우리 귀에다가 스피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그리 가지 마라. 그랬으면 좋잖아요. 아침에 교정시계처럼 일어나라 그러고. 요즘은 시계도 참 많이 발전했대요. 옛날에는 그냥 벨만 울렸는데 지금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그렇게 나오고 어떤 시계는 뭐 게으름뱅아 일어나라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그 말 도는데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좀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매일매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어떤 이적적인 것, 환상적인 것, 그 다음에 음성을 듣는 것 그런 얘기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이적적인 체험이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안 해보신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요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들은 설교도 생각날 수가 있고 어떨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양심이 그걸 말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발견하게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원수를 만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거라든지 말씀을 묵상해서 그걸 순종하는 거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보면 너무너무나 좋은 것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말 서로 화목한 가운데 산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서로 오래 참아준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요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감정만 생각해요. 그 감정은 어때요? 날씨 따라 식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날씨 따라 시간 따라 식기 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혼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에 있는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주 불의한 일을 당하고도 오래 참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교자매들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또 청년의 어떤 아닌 다른 어떤 부서라도 선교부나 구제부나
그건 어떤 것을 맡겼든지 그것에 충성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랬던 거, 온유한 사람 보면요, 그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사람이 본성이 온유합니까? 안 그래요. 다 나름대로 뭐 또 무슨 재주가 있다고 한 것처럼 보면 다 나름대로 다 온유한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할 때 사람이 점점 온유해지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불릴듯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자비가 있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삶에 있어서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소유욕은 마찬가지. 다 잘 읽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근검 전략해서 사느냐? 그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좋은 집에 안 살고 싶고 누가 좋은 옷 안 입고 싶고 누가 좋은 차 안 타고 싶고 누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신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절제하고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봐서 아는 거예요. 그걸 봐. 연수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하냐면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남은 삶을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우리 꿈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꿈만 있는 것이죠. 주님의 원하심만 우리 마음속에서 남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자식들을 보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세탁도 하고 이 고생한 줄 아냐?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네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첫째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이 고생한 줄 압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가 돼야 돼요. 자식들은요. 내가 너희들 왜 이렇게 양육시킨 줄 아냐?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런다. 그것이 첫째 이유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분쟁과 이런 열매를 맺고 싶으신 분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온유와 절제와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이런 열매를 맺고 싶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앞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세상 각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폭탄 테러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갈수록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한 해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이번에도 보니까 성경 익히표도 나눠드리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항상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욕구가 점점 커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만나가지고 요즘 장사가 잘 되냐 그런 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영적인 교제들을 더 많이 하시고 신실한 사람들과 많이 사귀고, 그 다음에 맡겨진 일에 여러분 힘쓰고, 그리고 모임 참석하시는데 더 힘써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먹이를 자꾸 성령께서 시켜,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저기 하지만 성령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더 붙돋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있지만 뭐가 할까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강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령의 힘을 맺는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을 계산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현재 몇 살이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면 몇 년 남았다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 계산이 헛될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외손 오심이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의 삶을 계산하라 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안에는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욕이 많이 이깁니까? 육체의 소욕이 많이 이기죠? 왜 그래요? 이유가 간단해요. 맨날 육체는 간식까지 해가면서 먹이고, 간식도 때도 없이 그냥. 성령의 소욕은 몇 번 먹여요? 굶어 죽게 생겼어,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하고, 육체를 굶겨서, 전심 드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를 굶겨서 육체의 소욕을 약하게 만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해 한 해를 정말 성령을 풍성히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하면서 둘이 서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여 새해에는 성령의 소욕이 저희를 지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와 같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힘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